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모이는 것과 예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은혜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한 주일 동안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생각지 못한 그 황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가운데지만은 그러나 귀한 날 허락하시사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지금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할 수,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로서 수많은 이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지켰지만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향하여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졌다고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저희들도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처음 사랑을 잊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주님께서 항상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처음 사랑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우리 서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제 서일 재단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이 재단을 있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재단이 날마다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전할 시간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몸된 재단에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직분자 세우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으로 생각하면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서일재단을,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서일재단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온 서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스님 목사님 준비된 말씀을 선포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단을 잘 관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날씨가 매우 덥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사업과 아버지 직장이 있습니다. 어림이 없도록 우리 생업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아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가 처리할 일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화면도 보시고요. 말씀도 보시면서 제가 5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감사합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저도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위에 지금 데오벨로실도 소리가 잘 안 들리시겠죠, 그죠? 저분 어제 다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도 원래 여기 있는 음을 저쪽으로 소리를 내보는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이라서 많이 불편합니다. 유튜브시는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만 참아주시고 주중에 나라에서 이제 또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따로 준비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중에 다시 이번 주 다시 오실 때는 다음 주에는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불편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곰곰이 생각하면 이렇게 또 화도 나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도 있고, 그러나 사회는 이제 나라는 또 우리랑 입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8시 한 50분 정도 출근해서 이게 다 불 켜놓고 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구청 직원이 왔어요. 와서 이제 하나씩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물어보고 다 지침 그대로 다 점검하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날 때는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우리가 딱 가지고, 그러나 있는 조건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지혜롭게 잘 버텨나갈 것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앉는 거 불편하시지만 또 한 칸 띄워서 앉아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분이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침을 저도 뉴스 들었는데 그럼 전도의 모임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넓은 곳에서 본당에서 띄엄띄엄 앉아서 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여기죠. 성가대에서 이렇게 넓게 앉아가지고 앉아 계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마스크 쓰고 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모임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서 따로 하지는 마십시오. 본당에서 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 외에는 뭐 이렇게 TV나 뉴스에서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침 따라서 안전하게 생활하시기를 특별히 또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지장을 받으니까 또 묘하게 제가 계속 설교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설교가 끝이 났는데 신명기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 결국은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번 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00몇백 년 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 함께 했던 사람들과 음식을 나눔으로 잔치를 하고 마친다고요. 또 그냥 잔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누굴 초청하느냐? 레위인들. 왜냐하면 레위인도 이렇게 반차를 돌아가면서 오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사장들보다는 사실 생활이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레위인들 부르고 고아 부르고 과부도 부르고 객도 불러서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 잔치를 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예배가 딱 끝이 납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지금 교회 이름으로 공중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참 아쉽기도 하고 참 불편하기도 한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예배는 식사까지가 끝입니다. 다 큰 덩어리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이걸 왜 우리가 예배를 계속 설교할 수밖에 없었을까로 생각해 보니까 올 우리 2020년도 교회 표가 우리가 교회다잖아요. 우리가 교회다는 말은 여러 가지 듣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 자체가 예수님처럼 보여야 된다. 또 플러스 우리 많이 듣는 이야기 뭐가 있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교회다,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결국은 모든 것에 한마디 말로 뭘 말하냐면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책임감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해야 됨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짚어보고
그것에 집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배에 대한 핵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하신 그 뜻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예배의 잔치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그게 집중이 이렇게 됩니다. 자, 잔치를 드려요. 잔치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잔치를 베푼 당사자가 누구죠? 예배를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이고요. 그 뒤에 잔치해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잔치를 베푼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배하라, 잔치해라 라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자, 잔치 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베푸셨어요. 그러면 그 잔치를 예배를 해놓고 진행을 쫙 하는데 그걸 진행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게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를, 그 예배를 이끄십니다. 집례자가 된다고 표현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그 말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석하는 예배에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이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정말 거룩한 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금방 들어도 그렇지 좋은 이야기지. 다 좋은 이야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또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화가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없는데 자, 관점을 거기에서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에 참석해요. 그럼 우리의 신분은 뭐죠? 예배자다. 아니요, 그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잔치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과연 누굴까요? 자, 신명기에 나오는 그 느낌으로 쫙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하나라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부르는 건요, 예배 뜻이 뭐예요? 와서 예를 다하여 하나님께 절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 만나 와. 내 만나러 와서 내게 절해.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께서 부르는 자리에 왕을 만나러 온 겁니다. 동시에 그 왕이 왔더니 왕이 잔치를 베풀어 놓은 거예요. 잔치에 참석해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게 왕과 신하, 왕과 그 백성의 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흔히 말하는 말로 우리는 초청받은 손님인 거예요. 왕이 베푼 잔치에 참석하라 라고 부르심을 받은 손님인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베푸시고 예수님이 집례하시고 그 잔치에 참석해서 소화가 되고 유익이 되도록 만드시는 성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참석해야 되느냐? 왕이 부르는 자리에, 왕이 만든 잔치에 왕이 초청한 손님으로서 그 자리에 오는 거죠. 동시에 플러스 우리가 왕의 자녀요, 왕의 신하요, 왕의 백성인 겁니다. 다 들은 이야기죠. 그런데 빠져있는 게 뭐냐면 손님이라는 게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왕의 신하요, 왕의 백성이며 왕의 자녀임을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놓친 게 뭐냐? 신명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베푼 잔치에 참석하는 그 손님임을, 초청받은 자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결국 이 시간이 지나면요, 잔치에 참석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 알아.
왕의 신하요, 신하 나라요, 왕의 백성이며 왕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 아는 이야기야. 그런데 뭔가 약간 빠져 있는 거죠. 우리 초청받은 자들이죠.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만 보시면요,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읽으면서 이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쁜 놈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이 무슨 신하를 까먹은 소리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고 이놈들 봐라. 희한하다. 아니, 말이 되나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살 뜯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이 칼로 이 끊어가지고 피 줄줄 해가지고 피 나눠준다 이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비유잖아요. 비유이며 그것이 신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걸 살을 주고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그 말씀을 그대로 못 받는 거죠. 비유임을 느끼지 못해요. 그걸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살을 먹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요, 가톨릭은 성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시면 이게 들어오면서요, 자기 입에 딱 예수님의 그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딱 먹으면 이 몸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피로 변한대. 이게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글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석할 수 있구나,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 닫혀 있고 싫어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하시고 아무리 유익한 말씀을 하셔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싫어했던 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들의 행동이 끼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제가 말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고 영어로 한 것도 아니고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90% 이상이 대부분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야. 그런데 이게 예배 드리자 말만큼 익숙한 말이 없고, 그러나 한편은 어떤 말이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기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기대가 없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드리고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잔치에 참석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게 복이 없을까? 자,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빠르게 제가 딱딱 말씀드리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또 내일 되면 또 새벽기도 예배 되죠. 또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예배 있고 예배 계속 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바르게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요,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의금만 딱 내고 밥 먹고 딱 가는 분들 있죠?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왜? 그 결혼하는 당사자를 잘 몰라. 또 그냥 그 그러니까 혼주 되시는 분들을 잘 몰라요. 그냥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오는 경우죠. 그냥 가서 축의금은 딱 내고 시계에 참석 안 해요. 바로 나와서 밥 먹고 내 볼일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에 참석하는 그 혼주가 누군지, 당사자가 누군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서 축의금 내고 오는. 예배를 베푼 분이 누군데요? 예배를 하도록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인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보세요. 아유, 목사님,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자,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결혼식 비유를 드렸는데요. 결혼식에 가서 결혼식에 참 하고 있는 일이 쭉 진행이 되는데, 혼주가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결혼하는 한쪽을, 남자를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또 그리고 결혼하는 상대방의 여자도 신랑 신부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 그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세세하게 쫙 다 알고 있어요. 그 스토리를 너무 잘 알아. 그러면요,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요,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들이 결혼하는 순간을 딱 보는 순간 감동이 돼요. 알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근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요, 비유해서 말하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고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 왜 불렀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참석해서 왔나? 그래. 오늘 떡 주나 주나? 오늘 마치 어디 가노?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래도 왔는데 말이야, 또 내가 한마디 하는 체면이 있으니까 헌금. 결혼식에 가가지고 혼주가 누니씩 관심 없고 축의금 내고 내 이름 적었다. 뭐가 달라요? 똑같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결혼식의 당사자인 혼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당사 신랑 신부가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그 역사 자체를 모르고 참석하면 내가 그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야 돼?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시간을 보내야 돼? 와서 그냥 도장 찍고 그냥 딱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비유하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기 감정이 이입되지 않으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서 자기 힘으로 헌금을 해도요, 그럼 복 못 받아요. 혼주가 상관이 없거든요. 예배를 베푼 자와 베푼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아무리 구원받은 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도요,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돌아갔을 수가, 이쪽으로 휙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휙 안 가더라도 조금씩 비틀어지면서 떠나게 돼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겠지만은 예배 시간에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복 못 받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냉소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냉소주의. 이 무슨 말이냐? 잔치의 즐거움보다는요, 이 기뻐야 돼. 오늘 예배를 왔으니까 찬송도 기쁘게 하고 교회들도 기쁘게 웃고 맛있게 먹고 이러고 집에 갈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가지고 지적하는 지적. 이거 틀렸대. 목사 넥타이 색깔이 왜 되게 화려해요? 오늘 성가대 찬양대 이거 왜 이러노? 주보를 보니까 이것 봐라, 이거. 이게 냉소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냉소주의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가 그래요. 너무 익숙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관심이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수요 예배나 예배 드리면요, 교육자들 설교하면 제가 가장 맨 앞에 앉아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뒤에 앉으면요, 누가 안 왔나? 이 말이야지. 왜 안 오는 거야? 저 뒤에 안 봐요. 수요 예배 딱 들으면 맨 앞에 딱 앉아가 예배 들어요. 왜?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지적질. 이거 잘못됐고, 이거 똑바로 해야 되고, 이거 뭐 하는 거고. 물론 예배 마치고 나면 부교육자에게 권면하기도 하죠. 자, 이거 뭐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순간만은요,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아요. 그런 마음을, 만일 냉소주의,
와서 내 앉아가 즐거움보다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뭐하러 왔는지를 모르고 그런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복 못 받아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목사가 문제가 생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맹수주의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비주의자라고 있어요. 무질서한 신비주의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신비주의다. 이게 왜 무질서한 신비주의가 예배드리고 복음을 받느냐? 신비주의는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가 너무 기쁜 거야. 자기가 예배 참석하니까 뭐 은혜를 체험했죠. 능력도 생겼지. 환상도 봤지. 난리. 뭐 괜찮아요. 그거 받지 말란 말 아니에요. 방언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안수가 나갈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가 예배 딱 와가지고요. 보통 보면 이렇거든요. 남은 이래 앉아 있는데 다 예배 드는데 갑자기 혼자만 왜 이런 사람 있어요. 자기는 좋아서 죽겠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즐거움에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게 신비주의예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맛본 신비, 내가 남을 가지지 못한 기쁨, 이게만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의 질서와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예에서 모교회가 설교를 하는데 아니 아멘할 시간이 아닌데요. 갑자기 소리가 갑자기 아멘! 왜? 한 두 분 가만히 있다가 도구친 누굽니까? 입 다무세요. 아멘할 타이밍에 아멘하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어디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합니까? 일단 이렇다. 그래가지고 저거 아주 이상한 목소리로 찍힐 뻔했어요. 그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상한 신비주의예요. 잔치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요. 내가 베푼 자리, 목사가 베푼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푼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즐거움도 꺾을 줄 알아요. 내가 너무 좋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적질하는 시간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지적질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틀리 따라오고 근데 조지지 않으시는 거죠. 가만히 있어야지. 또 하나님이 베푼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안 보고 와가지고 헌금 내고 띡 가버려.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시기라는 게 제일 중요한 초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잔치에 대한 그런 부분 비유하기 위해서 말이 조금 어떤 면에서는 상스럽기도 하고 너무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조금 거칠 수도 있어요. 혹시나 마음이 상하셨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요.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그걸 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져요.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너무 우아한 말과 거룩한 표현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딱 표현된 말을 나누면서 들으면 그거 내가 아는 이야기. 나는 그거 아니다. 목사는 그게 막 답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냉수주의에 빠져준 사람이 가장 제가 심하거든요.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이거 못하고 그리고 목사만큼도 자기 은혜에 또 치우쳐가 집 밖에 모를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목사고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 외에는 사실은 다 사소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방법,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예배라고요. 거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뭘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그 출발이 예배인 거죠. 예배 그리고 잔치를 하나님께서 이미 3,4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전통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꺾은 적이 없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걸 취소한 적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죠. 예배를 계속 이어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점검하는 거죠. 내가 과연 예배에 참석하면 아무개 목사의 말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셔서 내가 손님으로 온 거라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왕이 부른 잔치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체력과 나의 지성과 내 기분, 이걸 전부 다 끌어올려서 기뻐해야 돼요. 그게 내 감정을 복종시키는 거죠. 그게 아니면 여러분,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끌어올려가지고 나의 돈과 나의 체력과 나의 기분과 나의 시간과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딱 참석하는 거예요. 시간 남아서 오늘 기분 좀 좋은데 한번 가볼까? 이미 거기서 땡. 그 마음 잡수 끝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주인이죠. 오늘 한번 가볼까? 오늘 기분 좀 좋은데, 날씨 좋네. 아니죠. 예배는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참석해라. 이렇게 집중하고 거기서 기뻐하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큰 그림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그렇습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디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고 이제 조언해 줄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목사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든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예배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시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걸로 잘 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잘 돼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해라,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음으로 세상에 마음껏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또 예배와 그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또 우리가 그 잔치에 초청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어서 은혜 충만한 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식한 마음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림으로써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의 모임은 가능하면 이 본당에서 더 성가대 자리에 앉으셔서 장례 자리에서 마스크 쓰고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코로나 관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협상을 위한 9시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요. 온라인 헌금 계좌가 주보에 나와 있고,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기억하셔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1시에 중구동부와 대오빌로 연합예배가 또 본당에서 있고 오후 10시로 계속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불편하지만 여러 가지로 참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잔치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아직 그렇게 가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때에 참 그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맛보게 하실 그때를 기다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너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생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지 않게 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예배함으로 또 성도들과 함께 서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모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어지럽고 이 두려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복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랜만에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서로 그냥 인사하시고 바랍니다.